오늘 저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4절에서 35절까지, 사도행전 23장 24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들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이 있는데요. 바로 뇌과학이라는 겁니다. 뇌과학. 뭐 단월드 이런 데서 하는 뇌호흡, 뇌학습 이런 사이비가 아니라 진짜 과학의 분야예요. 정신 뭐 감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경 작용의 사령탑이죠, 이 뇌는. 근데 인류에게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영역이 이렇게 점점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하는 그 신경이라든지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어디에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아세요? 언어가 반응하는 곳이 있대요. 언어가 어렸을 때 이중 언어 속에서 사는 아이는 제1외국어 모국어와 제2외국어가 같은 곳에서 반응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영어 배운 사람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를 쓸 때 반응하는 것과 외국어를 쓸 때 반응하는 것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언어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나이 먹어서 공부해도. 근데 이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중에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뇌는 부정을 이해할 수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지마 라고 해도 뇌가 그걸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시죠?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좀 여기서 실험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무슨 해죠? 올해 호랭이 그죠? 까만 호랭이 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호랑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호랑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머리에 호랑이 생각 안 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분명히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뇌는 어떻게 해요? 호랑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부정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뇌는. 오히려 하지 마라고 할수록 더 각인된대요. 더 강조된대요. 요 부모님들 좀 기억하시면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애들한테 야, 방바닥에서 먹지 마, 소파에서 먹지 마, 음식 흘리게 왜 거기 소파에서 먹어, 이런 말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들 머리에 뭐가 떠오른다고요? 소파, 방바닥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먹게 된대요. 게임 좀 그만해 라고 하면 애들이 머리에 뭐가 떠오른다고요? 게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좀 아시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 왜 계속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정형보다는 긍정형으로 말을 바꾸는 게 좋다고 해요. 여기 뇌과학자들이. 예를 들면 식탁에서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식탁에서 먹자, 침대에서 자자, 또는 숙제부터 하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가 계속 식탁, 뭐 침대, 숙제 이걸 계속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점차 행동이 바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정형을 많이 쓰셨던 부모님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긍정형으로 바꿔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형으로 얘기해봤자 더 역작용만 나게 되는 거예요. 산악 스키 선수들이 일찌감치 이걸 잘 알아서 이렇게 훈련을 좀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산악 스키는 야산의 헬기로 떨어져 가지고 막 그 산을 막 길 없는 그 산을 막 이렇게 스키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곳곳에 방해물들이 많죠. 바위도 있고 나무들이 막 빼곡해 있는. 그래서 가끔 그 영상을 보면 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나무 사이를 이렇게 물찬 제비처럼 착착착 잘 빠져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나무를 피해야지, 저 바위를 피해야지 생각하면 꼭 거기 부닥친대요. 그래서 길을 봐야지, 길을 따라가야지, 눈길을 잘 봐야지, 길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길이 보인대요, 눈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빼곡했던 나무숲, 바위들을 다 피해서 활강하는 자기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뇌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뇌는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길을 보면 그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1월 한 달간 저희가 올해 주제인 친절한 전도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본 사도들과 바울의 행적들도 꼭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만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방해, 권력자들의 탄압, 막 이런 방해물들이 막 곳곳에 있었지만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문제들에, 그런 방해물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께서 열어주신 길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 상황이 좋았던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요새 뭐 이대남들이 뭐 사회가 어쩌고 이 나라가 어쩌고 요즘 뭐 현실이 어렵고 우리 더 힘들고, 제가 이대남 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가 이대남 때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냥 인류 역사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언제나 길이 있었을 뿐입니다. 길.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에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전 상황들을 잠깐 좀 짧게 정리하겠는데요. 앞에서 그 뇌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우리는 보통 9시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된대요. 그래서 아이들도 뭘 배우고 9시간 지나면 잊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복습, 제일 좋은 복습은 배우고 10분 후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9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우리는요, 한 달 전이니까 무려 270시간 전에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죠. 그래서 성전에서 잡히고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마침 그래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소란해져 있을 때 이 명절의 안전을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출동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이때 천부장 루시오가 바울을 고문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인데 네가 날 재판 없이 매질하려고 해? 이렇게 자기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천부장에게서 더 이상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제 공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좀 판단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아주 정말 그 뱀 같은 지혜로 묘수를 짜냈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왔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나는 부활을 전했을 뿐이다. 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나를 매질하고 나를 가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공회가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공회 멤버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 편이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회와 성전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활이 어디 있다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죠. 공회가 파탄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아가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가죠. 이 공회에서 이 바울을 처치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술수를 씁니다. 음모를 꾸며요. 한 번 더 하자, 재판을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천부장에게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바울을 데리고 나올 때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암살하려고 했죠. 이걸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됐고 자기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잡지도 않겠다 이랬어요. 지금까지 계속 안 먹고 살아있을까요? 아마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잤을 겁니다. 근데 이 암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그 군형에 잡혀있던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바울이 자기 조카를 바로 천부장에게 보내죠. 천부장이 이 그 테러 음모를 듣고 바로 밤중에 9시쯤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호송단을 꾸리는데 보병이 200, 기병이 70, 창병이 200, 총 470명의 대 호송 부대가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운송용 짐승까지 준비하는데 24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짐승을 따로 준비했는데 이 짐승은 나귀나 말 같은 겁니다. 이렇게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탈 것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90km 정도 되었습니다. 신속한 이동을 해야 했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천부장에게 잡혔을 때 자기가 혐의 없음을 이 천부장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필하고 자기 지지자들 바울은 이때 교회가 최소한 교인들이 수만 명은 됐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록에 몇 명이 더해졌다, 몇 천 명이 더해졌다 막 이렇게 한 거 보면 수만 명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는 아주 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그래서 무죄임을 항변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풀려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이 정도의 이동팀을 꾸릴 수 있었을까요? 470명이나 되는 기마대를?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꾸리려면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겠죠. 또 꾸린다 하더라도 그가 가이사랴 항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가는 동안 유대인들의 테러로부터 절대 안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눈으로 보기엔 그냥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로마 군대는 바울의 장애물로 보여요. 그죠?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속된 상황이니까. 그가 감금된 건 그의 자유가 속박된 거로 보입니다. 그게 현실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최고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속에 길을 주세요. 지난주 저희가 설날 연휴도 있고 또 뭐 교회적으로 방학도 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좀 쉬고 저는 좀 이렇게 재충전하는 시간이었는데 마음은 되게 불편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 수가 그냥 확 증가해 있는 거예요. 오늘 발표가 났을 텐데 제가 못 봤는데 어제 막 최초로 3만이 넘고 36,362명.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현실인가? 막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36,000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감염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 설날에 그 부모님 댁에 가려고 하는데 막내 아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검사를 갔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네 식구가 검사를 했는데 이 막내는 확진, 그리고 그 위에 누나하고 엄마 아빠는 음성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재택 뭐죠? 재택근무가 아니라 자가격리, 이제 재택격리 하잖아요, 집에서. 근데 지금 이 방역 인력이 너무너무 딸리는 거예요. 제때 어떻게 하라고 지침과 이런 걸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건소에 300번 넘게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결국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그 사이에 온 가족이 다 확진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총체적 난국이죠. 두렵죠. 또 물가는 어떤가요? 물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한번 사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올랐어요? 작년 10월부터 매월 석 달간 3%대 이상 계속 올랐습니다. 물가. 그리고 올해도 계속 오른다고 해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진짜 사실이에요. 서민들 살림이 진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됐다, 무역 수지, 경제 성장 단군 이래 최대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IMF나 뭐 세계은행에서 월드뱅크에서 내는 기록이 그 통계를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1위래요 지금.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입니다. 가계 부채가. 나라가 성장하고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일반 가정들이, 일반 시민들이 지금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금리까지 또 인상됐죠. 진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들이에요. 우리 이런 걸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 여기서 커서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이제 곧 방학하는데 개학하는데 얘네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될까?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이 현실의 장애물들을 보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신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요, 우리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따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맞춤 렌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우리 눈으로는 절대 안 보이고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그들 눈엔 바다만 보였어요. 바다만. 그런데 믿음으로 걸으니까 길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후로 40년 광야 생활을 떠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그때도 그들이 맨 처음 만난 게 뭐였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그 뭐죠? 장마철에 막 불어난 넘실넘실 되는 그런 거친 요단강이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강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 발에 발을 담궜을 때 그들이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요,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보여주면 할게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믿음으로 걸을 때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길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로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출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 방학이어서 이제 아마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할 때 진짜 힘드실 겁니다.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한 2, 3일 막 이렇게 리듬이 안 와서 되게 힘드실 텐데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성경 일독표도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연초에 드렸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못 찾는 분들은 이따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매일매일 체크하시면서 거르지 마시고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정말 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에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원래 루시아는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처음에 봤을 때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히브리어가 막 너무너무 유창한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시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시민이 막 폭행당하고 있어서 자 이거 구했다는 겁니다. 아마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재판 없이 구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가리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의 정황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정확하게 이 바울과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지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로마에 뭐 대항하는 이런 범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쓴 거예요. 편지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죠. 바울을 이제 방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쓴 이유는 자기 잘못 때문이에요. 자기가 바울을 죄인으로 대하고 고문까지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걸 덮기 위해서 오히려 시민인 바울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한 거죠. 이 진실과 거짓이 반반씩 섞여 있는데 이 편지는 이후에 좀 또 부가 효과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총독이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총독에게 고발했을 때도 나름대로 바울의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 변호권을 또 주게 됩니다. 또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이제 곧 부임하게 되는데 이 베스도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바울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재판을 좀 받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바울의 권리를 인정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천부장이 자기 실수를 좀 감추기 위해서 또는 바울이 가서 그런 걸 고자질할까봐
이 편지에 바울을 모함하는 내용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알고 봤는데 지가 뭐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민권이 이게 위조 여권 같고 이 사람 시민이란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거의 반란군 수괴인데 빨리 처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형 권한이 없는데 총독이 빨리 좀 처형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편지를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총독에게 처형당했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바울에게 미안한 점이 있으니까 더 호의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누가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이게 앙심 품고 되갚으려 하지 않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살 그런 일들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또는 상대방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이 클릭돼서 상대방에게 원한을 품는 일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때 앙심을 품고 그걸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요. 기다리십시오. 그 사람의 잘못이 나중엔 나한테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천부장 닥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보았지만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네가 나한테 이러려고 했어? 너 봐봐. 내가 민원 넣을 거야. 너 완전히 목 날려버릴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보았죠. 천부장에게 굉장히 존경에 담은 매너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 그에게 부탁하고 그를 설득했잖아요. 천부장이 미안했겠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때리려고까지 했는데 바울이 자기에게 선대하는 걸 보고서 미안했을 겁니다. 그 미안함이 지금 이렇게 호의로 이 호의가 담긴 편지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내 이익을 챙기기보다 오히려 조금 손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갖게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을 때가 많아요. 요거 제가 굉장히 자주 써먹는 방법입니다. 오해하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좀 참아요. 그냥 욕 듣고 나중에 꼭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덕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참고 손해 보면 바보 같죠. 그리고 도태되고 뒤처질 것 같고 실패자가 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도록 그렇게 한번 전술을 바꿔보세요. 훨씬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게 되실 겁니다. 당장 뭐라고 하면 이 속은 좀 시원해지는데요. 끝이에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져요. 결과가. 어떻게 이 바울처럼 그렇게 좀 억울함을 참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린 정말 캄할 수 있어요. 우린 정말 마음을 평안하게 둘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들, 이런 거친 상황들을 지나고 하나님이 진짜 바울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손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편지 말미에 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지 그 이유를 적고 있죠.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보내고 이 이후에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도 총독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 이렇게 쓴 겁니다. 아마 루시아는 그 밤에 바울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날 유대인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지 말고 이제 총독한테 직접 가라.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이 고소 인단들이 또 이 가이사랴에 와서 고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루시아는 더 이상 자기가 바울의 안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음모가 교묘히 진행되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총독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실은요, 재판관만 바뀐 거예요. 천부장에서 총독으로. 그리고 장소도 바뀌었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현실은 천부장 아래에 있을 땐 빠져나올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파출소에 가서 조사받을 때하고 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받을 때하고 언제가 더 빠져나오기 쉬운가요? 파출소죠. 파출소. 파출소에서 얘기만 잘하고 또 동네 어르신들 잘 얘기하면 파출소 받으면 그냥 주의받고 나올 수 있지만 검찰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탈탈 털립니다. 못 나와요. 천부장에게 있다라는 거는 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거고 총독에게 가는 건 중앙지검에 가서 검사받는 거예요. 더 풀려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사람들이 볼 땐 바울이 이제 못 풀려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예루살렘보다 가이사랴가 로마에 훨씬 가깝거든요.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선 로마에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의 우산과 총독의 우산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부장 우산 안에 있으면 어깨에 비 정도 비 맞을 수 있지만 총독 우산에 있으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안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주신 겁니다.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바울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너무너무 다르죠. 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총독의 관저, 총독에게 재판받는 거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럼 믿음으로 보면 전혀 다른 길이 보이는 거죠. 로마로 가는 길이 쫙 보이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사는요, 어떤 특별한 소수에 의해서도 아니고 다수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당신의 길을 심어두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그 길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로 보여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돈이 주인이잖아요. 권력과 신지식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실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선하게 사용되든 악하게 사용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현실이
천부장에 있던 막사와 비교할 수 없는 총독의 그런 감옥, 그 튼튼한 감옥이 내 앞에 현실에 놓인다 하더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꿈꾸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날 밤 호송부대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쯤에 있는 그런 기착지인 안디바드리에 도착합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네, 왜 예루살렘이고 가이사랴 거의 절반 그 중간쯤에 있죠. 이 안디바드리. 사실 지금 이 도시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여기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가 56km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그 아래는 한 39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470명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밤새 간 겁니다. 56km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행진한 거예요. 바울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말만 바울 죽이자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가끔 영화화되고 있는 무슨 탈출 작전 뭐 이런 뭐가 뭐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막 그런 탈출 작전처럼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이 군사 작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병은 그 다음 날 보병은 여기서 복귀하고 이제 기병은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까지 이제 가게 되죠. 33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다음 날 기병대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엄청 빨리 달린 거죠. 그래서 아까 짐승을 준비한 겁니다. 이동 수단을. 그래서 루시아의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총독이 바울을 간이 신문합니다. 어느 영지에 속한 사람이냐고 묻죠. 만약에 자기 관할 영토 사람이 아니면 그쪽으로 이송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바울이 속한 지역이 길리기아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총독이 다스려야 되는 그런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롯궁에 감금하고 나중에 고발자들이 오면 정식 재판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이 헤롯궁은요, 헤롯 대왕 시대에 지은 궁전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튼튼한 요새였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주 튼튼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만한 요새가 없죠. 이만한 안전한 장소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계 최강 보디가드인 로마 기병의 안전한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바울을 해치거나 죽일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가 바울의 가디언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테러 음모가 아무리 거세지고 아무리 치밀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나아가셔서 그들의 도발을 이용하셔서 바울을 한 걸음 더 로마에 가까이 가게 하셨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바울의 위기의 연속입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 같아요. 더 바울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내고 이제 더 바울을 빼내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악화되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큰 길을 쫙 깔아두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눈으로 안 보이죠.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길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겠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내신 길을, 로마까지 쫙 깔아두신 이 큰 길을 바울이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그런 대로를 다 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다 바울만큼 사랑하시고 바울에게 두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고속도로 다 우리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제 우리가 바울처럼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림돌들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만 상해요. 감정만 상하고 에너지만 낭비합니다. 걸림돌이 나타날 때마다, 걱정거리 생길 때마다 성경을 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길, 나에게 두신 그 뜻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길 다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